죄보다 크신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비정지존내 죄와 무덤 잠잠게 해. 오 나는 외쳐 영광 찬양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하는 것처럼 저희 모두 이번 한 주를, 자신이 살아온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주일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고 슬펐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땠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았는지, 힘들 때도 주님께 먼저 말씀드려 봤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저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잘 살고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7월 이제 말에 있는 저희 청년부 학예 수련회와 8월 초에 그 다음에 바로 있는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수련회도 드리고 저희 청년부를 중심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고민하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수련회에 갔을 때도 정말 저희가 마음 뜨겁게 그 시간 주님을 만나서 정말 저희가 기쁨으로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만나고 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저희가 이 교회의 청년으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 찬양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좀 원래 항상 4곡 정도씩 했는데 이번 주는 그냥 짧게 3곡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려는 마음으로도 가사를 담았고 또 그 은혜에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열심히 찬양하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가사들로 이렇게 콘티를 짜봤습니다. 완전 막 신나서 방방 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뻐 이렇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저희가 찬양해 봅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님을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박수로 표현합시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신나게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해봅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내가 칭찬하게.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저희의 마음을 담아 기뻐 큰 은혜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마지막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 찬양으로 저희가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리실 건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가사를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야. 우리 4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걸음
문수한 자매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청년부 멤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저희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로하여 격려해주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내는 청년부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사사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기리 전도사님 봉헌 기도 후 즐거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번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한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번고로와도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서로 마주 보시고 배꼽 손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 한번 마주치시고요.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바탕 화면에 25가 청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말씀 나누기로는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세겜의 이 언약비를 세웠던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기를 저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페르라는 재판하다, 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그때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먼저 어떤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다른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시 간구하고 나면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걸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게 이게 민족과 국가의 경우 이렇게 되고요. 한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받아서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깜빡하고 나태하게 지내다가 시험 당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사시대는 12사사라고 해서 당시에 대략 연도를 정확하게 치정을 할 수 없지만 대략 한 400년 동안 사사들이 그때 치리를 하게 됩니다.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40년 동안 다스렸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 이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다시 구원자로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에훗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드보라는 네 번째 여자 사사입니다. 그 당시에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내세우고 가나안 왕 야빈과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장관을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섯 번째 기드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억하는 블레셋까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세우셔서 이끌어가는 이 시기를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아주 그 강력한 영적 리더가 드물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 심지어는 그들이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음란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또 서로 아들과 딸들을 주어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종교가 또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상실되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신을 찾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이방 나라에 내어주고, 내어줘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해주는, 이런 계속해서 서클처럼 돌아가는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삼갈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이라는 이따 여자가 나오는데, 이런 날에는 그날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로가 비었다. 대로가 비었다라는 말, 큰 길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오솔길로 다녀, 뒷구멍으로 다니고, 큰 길로 무서워서 갈 수가 없고, 통행세 받을까봐 무섭고, 어디 침략을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거지요.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용하니 정막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그쳤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신을 선택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는데, 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도 보이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드보라가 어머니가 될 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했더라. 신기하게도 이 드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랍비도시라는 남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더라. 제법 재산권을 가진 부유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영솔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데, 영적인 리더십이 정치 군사적인 리더십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 드보라가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더라. 한 개인의 어머니로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길러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는 죽음도 무섭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 우리 동북교회의 아이들, 남원의 아이들, 대한민국의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드보라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체의 첫 번째 절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드보라와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기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영솔하였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적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리더를 찬송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에 백성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기를 왜 찬양을 하냐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데려다가 뭐라고 하냐면 게데스로 불러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너는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손으로 가라. 지금 저기 가나안의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는데 너가 지금 12지파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조하기로 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2지파를 데리고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내가 지금 저기 쳐들어온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 철병거 철기 문화의 철병거 철전차거든요. 전차를 끌고 온 이 가나안 그 야빈 왕의 이 군대 장관 이들을 내가 저기 기손강으로 유인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너가 내려와서 이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의 그 군대를 쳐라.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볼산이 위에 있고 기손강은 아래에 있습니다. 기손강이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고 이게 이스라엘의 비가 와디 현상 때문에 한 번 오면 확 오고 안 오면은 아주 단단한 그냥 땅이기 때문에 그냥 전차가 굴러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땅이겠죠. 그런 데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쟁에 이 드보라가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때 남은 그인과 백성이 내려오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전쟁의 판을 벌려놓고 드보라가 고백하기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가장 주력 군대가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손강까지 이렇게 유인해서 끌고 온 저 가나안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여시고 물을 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 때문에 갑자기 쏟아지는 물 때문에 땅이 진흙처럼 돼버려서 꼼짝 달싹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차가 땅에 이렇게 질퍽거리는 땅에 처박히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항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전쟁에서 바락이 걸어서 도망을 가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이 이제 바락 혼자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이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이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 헌신이 즐거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백성들이 헌신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나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각각의 지파들이 조금씩 도와주기는 했어요. 특히나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 지파가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어머,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시냇가에서 앉아가지고 큰 결심을 했어요. 회의는 탁상 공론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하는 그런 노력들이 르우벤 시냇가에서 있었는데 결론은 전쟁에 나오지는 않고 그냥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론만 하고 있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물렀어요. 얘네들은 저쪽 요단강 저쪽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야빈 왕의 그 어려운 일들을 별로 많이 안 겪었고, 심지어는 상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별로 상관없어, 방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았는데 자기 항만에 거주한 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일 생기면 튕겨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런 전쟁에서 방관자로서 있었던 그런 지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진과 7km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었는데, 메로스 지역이 있었는데, 이 메로스 지역도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야지 될 그런 순간에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관자로서 기회주의자, 어느 쪽이 이길 건지만 계산하고 있고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를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이 내려가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걸어서 도망을 갔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걸어서 도망을 갔는데 당시에 겐 지역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중간 지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사이가 좋아서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의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따뜻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이불을 덮은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잡아서 일꾼들의 방망이를 가져다가 이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드보라와 같은 여자, 야엘과 같은 이런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정말 끝없이 내 안에서도 많은 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가나안의 7 족속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끔 그런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헌신이라는 말은 말레라는 말로 흘러 넘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꽉 찼으니까 흘러 넘치겠죠. 가득 차고 충만했으니까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진짜 헌신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받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원래 자유의 종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의 사랑에 복종함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또 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서 만일 그가 내게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에 내 종이 될 것이다. 뚫린 귀라는 노예에서 자기가 희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의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머니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동북교회의 어머니, 남원의 어머니,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신 주님을 위해서 또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해가 돋아 오르는 것처럼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해가 돋아 올라오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드보라처럼 또 이 세상에 어머니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어주고 베풀어주는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영적인 전쟁에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영적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죄가 가득했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각자 자기가 옳다는 신념에 따라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왕이나
사사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욕심대로 행했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인 것 같은 그때에 지금보다 어쩌면 여성의 인권이 더 낮았던 그때에 한 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물러나 있을 그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도의 영적 전쟁과 실제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런 내세울 것 없어 보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치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목소리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 꽂혀있는 그 드보라와 같은 한 사람,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을 그 시대에 오로지 홀로 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그 사사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세대를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전쟁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기도로 싸우는 그런 영혼, 그런 한 영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싸워나가는 이 세상의 칼과 총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있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그 앞부분을 보면 사사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한 구절을 오늘 제 마음에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믿으며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아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는데 이것은 가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여리고 성이 너무나 단단해 보이고 내가 그 주위를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오늘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 찬양을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믿으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과 또한 전쟁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점점 무뎌져 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전쟁의 위협을 해도 제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이런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옆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 점점 무뎌져 가지고 내 일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칼과 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고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 세계를 위하여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움과 바다의 넓음을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의 섭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가능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이, 귀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한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고통이 내 아픔으로 대신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빨리 아픔이 그만 멈춰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울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안전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며 현장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드보라와 같은 한 사사,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또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전도가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고보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요. 저기 뒤에 이승민 자매님 계세요. 저기 핑크색 옷 입은 형제님이랑 베이지색 옷 입은 자매님 같이 이렇게 친구거든요. 네, 끝나고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가능합니다. 네. 이제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하나 둘씩 끝나고 아직 안 끝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더 많이 대학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전승주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네임리스 캠프 사진 넣어놨습니다. 7월 28일에서 30일 목금토 대전에서 네임리스 캠프 저희 청년부 학예 수련회로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선 등록 인원 마감 때문에 선 등록 진행하였고 추가로 오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금토인데 풀로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또 부분 참석도 가능하니까 부분 참석이라도 오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등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8월 첫째 주 주일날 저기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저희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저희가 CCD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CCD.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서 CCD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노방 전도 계획해서 물건 음료수랑
물품 음료수랑 그 구운 달걀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부활절날 양림단지에서 이제 그 부활절 달걀을 나눠드렸는데 남은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원한 음료수랑 달걀 나눠드리면서 노방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혹시 그 수련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일정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해서 물어봐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